자, 시작. 저는 요즘 마음이 슬프고 내 마음이 많이 우울합니다. 왜냐하면 목회하면서 이런 경험이 없습니다. 처음입니다. 작은 교회, 개척교회, 힘든 교회, 또 여러 가지 아픔들, 힘든 것이 있었지만 마음이 이렇게 아픈 적은 없습니다. 성도들은 누구는 오고 누구는 오지 말라는 그런 문자도 보내기 싫습니다. 다 똑같이 내 양들이고 내 자녀입니다. 그래서 누구는 집에서 드리고 누구는 교회 와서 하고 이런 문자 하는 것이 목회자로서 양심이 허락하지 않아요. 그래도 모두가 서로 유익을 주기 위해서 하자는 겁니다. 제목을 오늘 관점을 바꾸는 훈련. 자, 두 사람씩 앞뒤로 두 사람씩 한번 보세요. 두 사람씩 봐야 돼요. 없어요, 있어요? 고개를 돌려서라도 맞히세요. 두 사람씩. 수연이, 원영이 형제. 두 사람씩 봐요. 두 사람씩. 눈을 보세요. 1분 동안 눈을 딱 보세요. 자, 1분 동안 눈 맞추기. 다른 데 보지 말고 눈 맞추기요. 1분 동안입니다. 예, 그만하겠습니다. 자, 눈 맞췄죠? 오늘 설교 방향을 잡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눈 맞힌 겁니다. 하나님과 눈 맞추며 예배를 하십시오. 여기서 하나님과 눈 맞춘 것이 여러분의 생활 현장에 가서도 하나님과 눈 맞추고 사십시오. 눈이 떼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막 불평이 나왔어. 우리가 생활로 가면은 눈을 떼는 순간에 현실 어려운 거, 코로나로 통해서 이리 숨을까 저기 숨을까 이국리 저국리에 수없이 많이 내 몸에서 막 메시지가 이렇게 많이 올라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눈을 떼는 순간에 우리는 우리의 생활 현장에서 정말입니다. 하나님과 눈을 맞추고 떼지 않는 순간 어떤 환경도 하나님의 생각으로 이겨나갑니다. 그게 오늘을 살아가는 영성이라고 나는 생각이 들었어요. 눈 맞추는 예배. 제가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아픔을 보면서 줄 수 있는 메시지가 뭘까? 눈 맞춤으로 한번 하자. 이번 주에 설교는. 눈 맞추는 예배. 성령이 임하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지요. 여러분 보세요. 코로나뿐만 아니라 우리 생활 속의 어려움, 가장 요즘 우리가 힘들어하는 것이 암 그러면은 모두가 투병, 그리고 모두가 여러 가지 죽음을 한 번쯤은 생각을 해요. 통과할 거냐, 통과하지 못할 것이냐, 터널을 가니냐, 그냥 굴이냐, 이런 생각을 누구나 하게 돼요. 그런데 이 암이 왔을 때 예를 들어서 이 암에 눌리지 않고 벗어날 수 있는 것은 눈맞춤이에요. 암이 왔고 이보다 더 큰 힘듦이 왔을 때 눈맞춤이 떼버리면 그는 암을 통해서 벌벌벌 떨어요. 괜찮아요. 그런데 벌써 메시지는 몸이 말라 들어가. 생활이 가슴이 조여가. 그리요 아니요? 집에서 잘 들어요? 이런 현실을 우리가 살아가요. 이것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할 필요도 없고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님과 나예요. 영적으로 삽시다. 이것이 목회자가 던지고 싶은 메시지예요. 그런데 이때는 눈 맞추고는 서로 교감이 되면 가슴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들으면 너 힘들었구나. 위로해주고 힘내라. 내가 지금 함께하고 있다. 그리고 나에게 준 메시지가 와요. 그리고 그 마음이 감동되면 내가 움직이게 돼. 암이 왔을 때 멈춰버리면 치고, 어려움이 왔을 때 멈춰버리면 치고,
어려움이 왔을 때 눈 맞춰가 감동이면 움직이면서 합니다.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코로나가 왔을 때 다 여기저기 다 멈추기 시작해. 다 이건 멈춰라, 이건 멈춰라, 이건 멈춰라. 하나 멈추면은 도미노 영상처럼 우리 생활 구조가 마음 구속과 가정 구속과 돈 쓰는 것과 돈 버는 것과 다 멈추기 시작해. 그 연습을 하게. 눈 맞추면 그러지 않아요. 눈을 맞추면 아무리 살 수 없는 환경과 어려운 환경에서도 가슴이 뜁니다. 가슴이 움직이면 생명이 있습니다. 반드시 싹이 나고 생장점이 터지고 성장하고 자라서 열매가 맺을지어다. 이것이 신앙이에요. 암과 같은 우리의 환경에 눌리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눈맞춤이 떼버리면 금방 사람이 변해버립니다. 사람은 간사합니다. 눈 맞추고 있을 때는요, 다 할 것처럼 보여요. 근데 이것이 한 번으로 끝나지 말고 주님과의 깊은 관계를 통해서 여러분이 역사하는 하나님의 손을 경험하십시오. 똑같은 오늘 광야 얘기를 하는데 눈 맞추고 가는 사람은 떼지 않고 간 사람 모세는 끝까지 어때요? 축복이다 그래요. 오늘 설교는 블레싱입니다. 관점 바꿔서 블레싱. 광야를 지나가는데 다른 사람은 죽겠네, 어렵네, 힘드네 이렇게 말할 때 우리는 관점을 바꾸라는 것은 이것 때문입니다. 오늘 관점을 바꿔서 어떤 환경이든 하나님이 나를 축복, 블레싱을 되게 하십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힘들죠? 어려운 환경들이 우리 다가오죠? 그러나 눈을 떼는 순간에는 우리는 블레싱이 없어지고 걱정이 오고 의심이 오고 그러죠. 그리고 잔소리가 터져나오고 내 이유가 터져나오고 조건이 생겨. 그리고 정보가 홍수처럼 들어와서 정보의 맛을 알면 나중에는 정보에 따라가. 우리는 네마의 맛을 알고 네마를 따라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게 영적인 사람이요. 똑같은 광야를 지나가는데 눈 맞춤에 눈을 떼지 않고 맞추고 있느냐? 그 사람은 블레싱이 늘 기대하고, 눈을 떼진 사람은 광야에서 그렇게 사람이 불평이 많을 수가 없어. 여러분 불평 안 한다고요? 나는 착해 안 한다고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눈만 떼면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코로나, 그러면 주일날 설교 가운데 했죠. 코로나 어려움을 보지 말고 기회로 한번 보자. 관점 바꿔서. 오늘은 광야 지나가고 코로나가 우리를 움츠리게 하고 투정하게 한 것이 아니라 블레싱, 축복이 되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이 되게 하십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 전환, 관점 바꿔라. 여러분, 생각을 바꾸면 다른 것이 보여. 안 보이던 것이 보여. 다르게 할까요? 질문이 바뀌면 답이 달라. 다시요. 질문이 바뀌면 똑같은 환경인데 질문이 바뀌면 답이 달라져. 마태복음에 보면 성경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마실까 등등 염려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그리고 생각을 바꿔라.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관점 바꾸니까 블레싱이 된 거예요. 이거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설교를 했죠. 자, 지난주에 그 전주에 설교는 다니엘 설교를 한 번 했어요. 거칠고 숨막히는 답답한 포로생활 가운 한복판에서 그는 생각을 바꿨어요. 그래서 뜻을 정하고는 그 이후에 보면 답이 다 달라. 질문도 달랐어. 근데 답이 달랐어.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거친 세상의 한복판에서 코로나와 싸워요. 그런데 믿음으로 살려고 생각을 하면, 예배자로 살려고 생각을 하면 교회가 블레싱의 축복으로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내 마음이 늘 좋게만 보여. 복으로 보여. 다른 사람은 어렵다고 그러는데 아니야. 잘 될 거야. 자, 아멘. 다른 사람은 힘들다고 하는데 아니, 잘 풀어집니다. 블레싱으로 내 눈을 돌리면 여러분 마음에 자유함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의에 주르고 목마른 사람, 갈망하는 사람 누굴까요? 하나님과 눈을 떼지 않는 사람이에요. 신앙생활은 여러분 흐름입니다. 오르락내리락 오르락내리락 하죠. 하나님께 신앙생활 다 눈을 딱 떼지 않고 맞춰 있으면 그렇게 설교가 맛이 있고 예배가 맛이 있고 봉사가 맛이 있고 하나님이란 것이 맛이 있어. 근데 눈을 딱 떼는 순간은 그렇게 쓴맛이야. 경험이 있어 없어? 우리가 그래요. 신앙생활을 어느 순간에 맛을 잃어버린다는 것. 자, 입맛이 땡겨야 된다는 것. 자, 성경 한 구절 띄워주실래요? 시편 34편 8절. 자, 마스크는 썼지만 소리는 내십시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맛을 본다는 것은요, 음식을 한 거나 자기가 해봐야 돼.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맛본 사람은 머리로는 안 돼요. 실제로 울어보고, 그러지요? 서름 받아보고, 억압당해보고, 그 가운데서 눈을 떼지 않고 하나님을 나를 건졌다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간증, 하나님이 아는 사람은 하나님 맛본 사람입니다. 이 맛을 봐야만 알아.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뭐한다? 그러지요. 맛을 봤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아무리 해도 아니야. 말씀이 임하면 이긴다. 말씀이 임하면, 말씀이 감동되면 치유된다. 말씀이 임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생활 속에 역사한다. 이거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중요하지요. 실제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 아는 다윗은 하나님을 갈망하게 됐어요. 하나님, 다른 것을 다 포기해도 하나님의 법을 지킵니다. 내가 누구를 죽이로 환경에 있어도 하나님의 법이 아니면 나는 안 죽입니다. 맛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맛보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갈망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번 주에 맛봤다면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갈망합니다. 이번 주에 하나님의 맛을 잃었다면 야, 코로나다. 집에서도 드린다. 집에서 드린 사람을 믿음 없단 말은 아닙니다. 교회는 오늘 예배잖아. 예배를 돕는 자, 임직자, 순서 맡은 사람은 오라 그랬기 때문에 집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은 아닙니다. 적용하는 겁니다. 백종원 씨 아세요? 어떻게 아세요? 예? 옛날 말고 요즘 봤어요? 어디서 봤어요? TV에서 봤죠? 만난 적은 없죠? 그래요. 백종원 씨가 맛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맛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게 맛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맛이 없는 식당에 가서 맛을 내게 하고 그 사람을 장사를 하게 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내가 예수의 맛을 알죠? 예수의 맛을 잃어버린 사람에게 맛을 내게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사람은 은혜를 받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먼저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은혜 안 받고 내 자녀들 우리 어떻게 모여 회사 우리 일터 좀 해주세요. 그런 거 없어요. 우리는 이렇게만 해요. 나를 통해서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십시오. 백종훈 씨가 맛을 알기 때문에, 음식은 맛을 알기 때문에
음식 맛을 잃어버리는 사람, 음식으로 맛을 못 내는 데 가서 맛을 내게끔 하고 그들이 블레싱을 하게끔 해준 겁니다. 맛을 아는 사람은 음식에 대한, 자, 저를 보세요. 늘 입맛을 닫습니다. 갈망한다는 거예요. 고기를 먹어본 사람이 고기 맛을 아는 사람은 고기 먹는다 그러죠? 촌놈들은 고기만 모르면 못 먹어요. 늘 먹어봐야 돼요. 은혜의 맛을 아는 사람은 땡겨요. 이유 없이 교회 왔다가 이유 없이 하나님 앞에 뭐 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 자, 아멘. 여러분, 이런 계절이 있었지요? 이런 계절이 있었지요?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예배의 맛을 본 사람은,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맛본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갈망해요. 다시 말하면 축복을 갈망한다고요. 성경을 보세요. 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주, 환경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광야를 통해서, 질병을 통해서, 아픔을 통해서, 손해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그 환경에서 우리에게 블레싱, 축복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는 지금 망할 것 같아. 근데 아니요. 관점을 바꾸면 우리가 망할 것 같고 살 수 없는 환경 같은 때도 하나님 복이 되게 하십니다. 관점을 바꾸지라는 거, 이 시대에. 요즘 우리 한국교회나 우리 땅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요, 관점 바꾸는 거예요. 관점을 안 바꾸고, 눈을 떼는 데부터 관점 안 바꾸죠. 말 안 했는데도 벌써 발이 빼 있어. 꽁무니 빼서 안 하고 싶어 해. 마음에 하나님이 두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눈이 딱 맞추고 맛을 알면 뭐 할 거 있냐고 물어봐. 전혀 다르죠. 정보의 맛을 알면 정보를 듣고 마음이 움직인다. 마음은 움직여. 근데 정보에 따라 마음이 움직여. 네마의 맛을 알고, 그러죠. 네마의 맛을 알면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마음이 움직인다. 하나님을 향해서 움직여. 나는 정보의 맛을 아는 사람입니까? 나는 네마의 맛을 아는 사람입니까? 사람들 모이면은 내가 예수를 만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이번 주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런 일을 해 주셨다고 이 맛이 있는 사람은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반응해요. 맛이 없는 사람은 정말로 게을러져 버려요. 여러분의 현주소를 말하십시오. 제목은 오늘 바꿔라는 겁니다. 광야를 지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네마의 말씀을 맛보아하는 사람, 광야 지나가는데 진액으로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는 똑같은 광야를 지나가는데 한 사람은 늘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은혜 체험을 해요. 또 축복이었습니다. 고난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하고 죽는다고 예고에서 그냥 놔두지 끌고 나가지고 여기서 고생시키고 죽게 하고 불편하게 하고 늘 입에서, 그리고 거기 갔으면 좋겠다고 본능으로 돌아가 버려요. 모세는 그 백성들을 보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 또 블레싱으로 역사합니다. 이런 멘토, 이런 리더, 이런 하나님의 사람. 은혜의 맛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대할까요? 기대하지 않을까요? 기대합니다. 땅에서 하우스 재배해갖고 농사를 대박 터뜨렸어요. 대박 터뜨리고 그 다음에 그것을 대박 한번 터뜨리기에 평생 먹고 산다고 접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 더 확장해. 이게 정상이요. 그리고 다른 사람 배우러 오면 더 가르쳐줘. 나는 하우스 원예 재배를 해가지고 대박 터뜨렸어. 그런데 그 다음에 다 접었다. 이런 사람 없어요. 은혜를 하면 하나님을 기대한다고.
성령이 그렇게 역사를 해. 이 시대는 코로나 왔죠? 교회도 우리도 성령으로 전환할 시대예요. 나는 우리 교회 여러 가지 사역을 성령 사역으로 이끌어 가려고 원합니다. 아멘. 성령의 사역을 이끌어 가려고 그래. 그 시대가 왔어. 근데 한 템포 빨리 가려고 그래. 성령 사역의 대안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어떻게 기대하느냐? 이것은 여러분 사람마다 다르겠죠. 자,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큰 기대를 해. 무슨 기대예요? 나 먹고 살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 나를 통해서 100명을, 10,000명을, 1000명을 먹이겠습니다. 이런 기대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오면 그래. 우리는 생활이 좀 바등바등하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통론하지 못해. 지금 시작하셔요. 일주일에 한 번 예배 시작하는 것처럼 시작하십시오. 방향이 잡으면 잘하고 크고 갈망이 있고 기대를 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이루십니다. 여러분들이 갈망하면 채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요. 갈망 안 하면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요. 갈망하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주의 이름으로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해요. 그러니까 기대를 하되 조금 나 먹고 산 것만 하지 말고 나를 통해서 열방을 도우십시오. 나를 통해서 우리 주변의 어려운 교회들을 도우십시오. 그게 우리의 가슴 뛰어야 돼. 그러면 살아있어. 고기 맛을 아는 사람이 고기 잘 먹는다고 했죠. TV에 보니까 현주엽이라고 농구 선수가 있어요. 와, 많이 먹대요. 먹어도 놀랬어요. 혼자 17인분을 먹대요. 놀리지도 않네요. 고기 먹어본 사람입니다. 여러분, 맛보아 아는 사람,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축복의 맛을 한 사람은 합니다. 하나님 앞에 봉사하면서 그 은혜의 길을 아는 사람은 합니다. 플리싱으로 가라는 거. 하나님이 좋아한다는 거. 하나님은 플리싱으로 가라게 멈춰있고 갇혀있고 율법이고 거기서 갇혀있을 필요가 없어. 그리고 60년 지나고 70년 지나면 자기만 손해요. 나는 평생 갇혀있어 살아서 이거 뭐요? 어리석은 사람이죠. 성경에는 그런 거 한 번도 없어요. 내가 제대로 환경으로 그렇게 갇혀있지. 나오라는 겁니다. 맛을 보지 못하면 어떤 사람 낸 줄 알아? 굳어진 사람이죠. 맛보아 알지어다.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로 설교할 거요. 땅이 이렇게 쭉 해요. 6절부터 7절부터 보면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대해서 나요. 젖은 뭐예요? 녹축업이 풍부하다. 그래 소와 양떼가 많아서 젖이 많다. 젖. 꿀은 벌꿀 말이에요. 꿀은 땅에서 나는 소산이 풍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일, 채소, 모든 식물이 풍성하다는 것. 그것이 꿀입니다.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땅에 가면 젖과 꿀이 땅으로 안 보여. 그런데 하나님은요, 관점 바꿔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블레싱으로 그들을 인도합니다. 광야를 지나가면서도 그들이요, 농사 짓지 않고 먹을 거 없고 물 마실 거 없고 고기 없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블레싱으로 인도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기대를 거십시오. 그 하나님의 우리의 마음을 풍성하게 하고 풍족하게 하고 젖과 꿀의 인생으로 우리를 복이 되게 블레싱으로 역사합니다. 가슴에 늘 이것을 꿈꾸라는 거. 이것은 성령의 사역밖에 할 수 없어. 현실 사역은요, 정보로 해야 돼. 들은 것마다 마음의 고민과 의심과 걱정과 한숨만 나와.
그런데 플리싱으로 성령의 사역을 하면 내 마음에 감동을 주고 가슴 뜨거운 은혜가 실제로 기도하고 기대하고 갈망했더니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채우시는 하나님이요. 가슴을 넉넉하게 여시고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그들의 우리의 모습과 우리가 그들의 모습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모습과 예수님의 사역할 때 얼마나 기적의 떡을 많이 먹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깨달지를 못하고 마음이 둔한 자들이라. 블리싱으로 안 봐요. 딱 떡만 먹어보고 끝나버리고 떡만 먹고 끝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가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많았는데요. 딱 은혜만 받고는 끝나버리고 또 어려움 오면은 그 은혜는 언제 줬냐요? 또 불평하고 또 그들 마음이 막 엉망투성이에요. 방향이 어떻게 해요? 안 좋은 것만, 나쁜 것만, 불평한 것만, 이웃만 이렇게만 보면 그래요. 그런데 늘 블레싱은 하나님의 것만 봅니다. 좋은 것만 봅니다. 내 눈이, 내 마음이 어디를 보느냐가 따라서 달라요. 눈이 떼면 늘 하나님의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하십니다. 눈을 거기서 떼지 아니면은 블레싱으로 보고 떼면 늘 내 불편한 것 봐. 나부터 시작해. 내 마음이 안 맞고 내 생각이 안 맞고 내 환경이라고 내 전부 다. 블레싱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 하나님이 오셔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관점을 바꾸십시오.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그 마음이 어떤 마음요? 굳어지는 마음. 여러분, 놀라운 일들이 있어요. 코로나가 와고 아무리 어렵고 실패를 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사람은 따라하세요. 창의력이 생긴다. 하나님과 눈을 맞추면 눈물이 나요. 찡해요. 서로 마음이 교감돼요. 그 마음에서 감동이 어서 움직이죠. 그게 어떤 얘기는 창의력이 되고 어떤 때는 아이디어가 되고 어떤 때는 능력이 됩니다. 창의력이 생겨요. 아침에 하나님과 눈을 맞추고 마음을 맞추고 하루 시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하루가 여러분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있어도 저녁에 와서 딱 거두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런 것들은 눈에 보여. 그래서 말씀을 듣고 마음이 움직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말씀을 듣고 묵상하면 마음이 움직여서 비전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마음이 움직이지 아니하면 자 혹시 졸지는 않죠? 수연이? 자 저를 보세요. 저를 봐요. 저랑 눈을 맞추라고 서두에 좀 하나님 맞추려면 나한테 맞춰야 돼. 아멘이죠? 마음이 움직이지 아니하면 갈망이 끊어져 버려요. 하나님에서 눈에서 눈을 떼버리면 갈망이 없어져 버려. 그리고 내 복잡한 생각들이 많이 올라와. 그러면 갈망이 끊어지면 은혜가 끊어지면 불평하게 돼. 내 생각이 많아져. 누구 얘기예요? 내 얘기예요. 지난주 설교를 하면서 저 10번 들었습니다. 제가 설교를 하고 제가 10번 들었어요. 10번을 듣고 이 설교를 하기로 메시지를 든 겁니다. 제 설교를 그 전주에도 설교를 듣다가 지난주 설교를 했고 이번 주에도 이 설교를 듣다가 하나님께서 또 다른 생각을 줘서 이 설교를 방향을 잡고 준비한 겁니다. 지난주 설교 훈련해가지고 믿음으로 자립하십시오. 믿음으로 자립해야 하나님의 쓰십니다.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하나님이 맡깁니다. 영적 자립은 반드시 해야 합니다. 영적 자립하지 않고 뭐 누구 따라가면 되겠지 없습니다. 하나님께 눈을 맞추면서 예배에 자립하십시오.
하나님과 눈을 맞추면서 믿음에 자립하십시오. 영적인 창의력으로 비전이 올라온다는 것. 비전은, 자, 저 보세요. 저를 봐요. 비전은 생각이 아니라 잉태예요. 비전은 잉태하는 겁니다. 잉태하면 시간이 되면 어때요? 태어나요. 우리는 비전했는데 생각으로 비전은 한 사람 많아. 예, 현장이 없는 비전이에요, 그게. 교회 봉사하거나 사업을 하면서 비전이 생기기를 소원합니다. 현장에서 꿈이 생기는 거예요. 앉아서 멈춰 있으면서 나는 이렇게 할 거야. 그것은 생각이요. 현장에서 하십시오. 비전은 현장에서 시작됩니다. 비전은 잉태하면 점점 자라서 성장점이 더져서요. 보이지 않다가 싹이 나고 자라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으며 여러분의 생활 속에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블레싱이 표현돼 이제. 바로 비전은 블레싱입니다. 맛을 아는 사람, 잘 입는 사람, 이런 사람들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보면 그들을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지요. 낮추시고 시험하사, 낮추시고 시험하사. 누구로 한 거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써놓은 것이 오늘 나를 하고 온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 낮추고 있고 나를 시험하고 있는 거 아세요? 모르세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벗어나 버리니까는 나하고는 관계없는 줄 알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낮추시고 시험한 것이 오늘 주님은 내 생활 속에서 알게 모르게 나를 시험하고 낮추시고 시험하십니다. 그리고 마음이 어떤지도 늘 떠봅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 마침내 뭐한다? 복을 준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낮추시고 시험하사 마침내 복을 준다 그러는데 자 앞에 한번 보세요. 설명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땅을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땅을 축복하려면 사람을 축복해요. 사람 어디? 마음. 사람이 마음이 낮추시고 시험하사 그 마음이 옥토가 될 때까지 오늘 10절 나와요. 옥토. 근데 그것을 따라해 보세요. 너그러움. 너그러움이 인격이 될 때까지. 하나님은요,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눈을 맞추면서 소통하면서 인격적으로 다듬어질 때까지. 마음의 너그러움, 큰 마음, 넉넉한 마음. 이 인격이 될 때까지 하나님 낮추시고 시험하고, 낮추시고 시험하고, 낮추시고 시험하고. 마침내 복을 준다는 것은요, 너그러운 마음이어서 내가 이제 맡기겠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주겠다. 이런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 1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러죠. 광야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은 쉬워요, 어려워요? 그래도 해야 돼요. 그러면 블레싱으로 가요. 살고 번성하고 땅을 차지하리라. 이런 계절을 준다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말입니다. 2절을 한번 보실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러죠. 이는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리하시면 마음 떠보는 거요. 하나님이 지난주 설교에 너 이번에는 꼭 일어나야 한다. 은혜 내가 줄 테니까 일어나야 한다. 근데 은혜 줬는데 일어나지 또 못 일어나. 또 이번에 또 찾아오고 이번에 은혜 주면 너 꼭 일어나야 한다. 근데 일어나지 못해. 반대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줬어요. 이제 또 하나님께서 지난주 설교요. 축복을 올려왔어요. 그런데 은혜 받은 전과 은혜 받는 후가 경계가 분명해야 돼. 그러면 맡겨. 와서 보니 경계가 분명하지 않으니까 또 가.
또 은혜를 줘. 은혜 준 다음에 은혜 준 전과 후가 경계가 분명해야 돼. 와서 보니까 또 경계가 분명하지 않아. 또 그럼 또 맡기지 못하고 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낮추시고 시험하사. 낮춘 것은 뭐예요? 계속 시험이죠. 아집 내려놓고 내 생각 내려놓고 관점 바꾸고. 시험한다는 건 테스트예요. 마음 떠보는 거. 경계가 은혜 주고 와서 봤더니 경계가 분명한 줄 알았더니 아직도 안 됐어. 그럼 또 가. 테스트 해본 거예요. 늘 테스트 해본 거예요. 경계가 분명한가 아닌가. 우리 생활 속에 이래요. 전에는 했는데 눈 떼버리면 잘 안 돼요. 다시 하나님과 눈을 맞추십시오. 하나님의 진액이 나와야만 그것이 분별이 돼. 그래서 낮추시고 시험하사 그러죠. 언제까지 낮추실까요? 옥토가 될 때까지. 언제까지 낮추실까요? 인격적으로 너구름이 될 때까지. 넉넉할 때. 그때까지 낮춰요. 언제까지 낮출까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꿔줄 때까지.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들을 때까지. 내 생활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내 생활 속에 하나님의 권위를 항상 세워드릴 그 자세가 될 때까지. 오래전 이야기인데요. 하영조 목사님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하영조 목사님이 예수를 만나고 대학교 다닐 때 CCC 가서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진짜로 받아서 믿음으로 자립이 돼. 믿음으로 자립이 된 거, 영적인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슴이 뜨거워지니까는 열정적으로 여러 가지 사역을 하게 됐죠. 사역을 열정적으로 하다가 암이 옵니다. 몸에 암이 생겨서 사도 바울처럼 가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암이 6번이 재발됐대요. 그럼 6번이 재발됐는데 1년에 한 번씩 재발된 거예요. 문영이 참가 다니지? 6번이 재발된 거예요. 한 번 재발돼도 우리는 번아웃 되어버려요. 다시 말하면 첫 번째 암에 걸렸을 때 싸웠지요. 그 싸움이 너무나 힘들었어요. 두 번째 재발이 되면 싸우려고 생각 안 하는 사람 많아. 너무 항암이 힘드니까. 두 번 재발, 세 번 재발, 6번까지 재발된 거예요. 그런데 그 책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암에 걸렸지만 암에 눌리지 않았어요. 암에 눌리지 않았다는 거. 몸에 암은 있지만 눌리지 않고 사역은 계속한 거예요. 열정적으로 사역하고 암에 걸렸지만 사역은 계속 사역을 한 거예요. 그런데 재발이 6번 된 이후에 하나님이 깜짝같이 거짓말처럼 고쳤습니다. 고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몸이 와서 이제 투석을 하게 됐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목회 방향을 틀어줬다고 하더라고요. 은혜 성령 사역이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두에 말했지만 코로나, 암, 실패 우리에게는 언제든지 올 수 있어요. 그러나 가난에, 실패에, 눌림에, 아니 어려움에 눌리지 마십시오. 아멘. 눈을 떼지 아니하면 안 눌려. 근데 눈을 떼는 순간 눌려버려. 눈을 떼는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평해요. 그런데 광야에서는 당연히 불평한 환경이에요. 불평할 수 있는 환경에 불평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낙심할 수 있는 환경에 낙심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올 수 없는, 예비할 수 없는 환경에 예비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그게 우리 교회나 우리 성도들이 블레싱으로 몰아가기를, 끌고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게 영적인 사람이요. 코로나, 광야, 블레싱으로 끌고 가야 돼요. 관점이 바꿔서 끌고 가야지. 관점이 안 바뀌면 은혜는 끊임없이 와도요, 맨날 모자라다 그러고 맨날 투정해. 은혜가 안 온 것은 아니요. 하나님은 나를 복으로 인도하려고 하는데 내 생각을 안 바꾸니까 하나님이 끌고 갈 수가 없어. 아니, 왔는데 은혜 받은 이후에 전과 후가 경계가 해야 되는데 안 된 거요. 은혜는 40년 와버렸어요. 1, 2년 오다 끝난 것도 아니요. 40년 왔는데도 안 바꿔져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평생 하나님의 은혜가 오는데 내 율법, 내 고집, 내가 했던 식으로 하는 것은 빨리 바꿔야 돼요. 성장하고 더 풍성하고 더 깊이 해야 되는데 늘 은혜 받고는 이제 내 식으로 내 그릇했다면 맨날 뭐 하나님은 은혜 주신 분을 더 키워서 열방을 향해서 나가라고 해요. 자, 우리 교회가 재정적으로는 물질의 복을 받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다 몰라도 우리 교회 오면 우리 교회는 물질의 복을 받습니다. 아멘. 재물 얻어서 능을 주십니다. 아멘. 이 기름 부음이 와. 이것만큼은 이미 무너진 여리고 갈라진 홍해, 이미 2000년 전에 우리 죄는 용서받았습니다. 아멘. 이미 치료받았어요. 아멘. 믿음으로 블레싱으로 나가십시오. 아멘. 어느 날 기쁨으로 내가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춤추면 하나님은 감쪽같이 거짓말처럼 내 안에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일들이 이야기가 일어납니다. 아멘. 그 사건이 우리의 사건이 돼야 돼요. 블레싱으로 몰아가야 한다는 거. 암투병이, 코로나가 관점 바꿔라는 메시지로 우리 모두는 들읍시다. 아멘. 여러분의 가장 힘든 계절이라면 관점 바꿔라는 메시지를 듣고, 자, 투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생각 딱 그때만 생각할 때만 몸이 안 아프고 그 생각을 딱 놔버리면 24시간 막 쑤셔와. 관점 바꾸는 것이 이렇게 힘든 거예요. 하나부터 10까지 들려오는 정보, 들려오는 사람, 전화, 문자, 카톡 다 뭐요? 블레싱이 아니요. 나 생각하는 소리요. 사람의 소리란 거요. 하나님의 소리가 와야 합니다. 그 소리가 사는 거요. 하나님 앞에 붙어있고 하나님 앞에 눈을 떼지 말아야 돼. 그래야만 목소리 하나 가지고 오늘 하루 삽니다. 아멘. 목소리 하나 가지고 주일날 하나님의 목소리에 한 번 들어가 일주일 건집니다. 아멘. 예배의 은혜에 이렇게 사모하면서 해야 한다는 거. 누구든지 은혜를 사모하면 오늘 역사합니다. 아멘. 생활을 블레싱으로 풀어가십시오. 아멘. 아까 암이 재발이 6번 했는데 내려놓는데 한 목사님이 성품이 바꿔졌다 그러더라고요. 그 책을 읽으면서 저는 오늘 본문에 결론은 10절에 나오는 옥토는 너그름입니다. 성품입니다. 교회 다니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세요? 교회 다니면서 은혜 받고 봉사하면서 일이라고 부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아가라고 불렀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고생하고 여러 가지 일들과 어려움이 왔을 때는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십시오. 아멘. 그러면 성품이 바꿔져. 근데 이 일을 하면, 이 일로 가면 여러분, 여러분의 속에 있는 거 다 한 번씩 어느 날 순간순간 드러나. 이거 줄여야 돼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목사로서 늘 고민하는 것이 뭐냐면 목사님들을 보면서 나를 보면서 좀 답답한 것이 있어요.
목회를 하면서도요, 성격이 엉망인 사람 많아요.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목사 얘기합니다만, 여러분은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우리 성도들도요, 교회에서 직분받고 교회에서 아멘하고 맨날 아멘하고 또 아멘하지만 생활하는 거 보면 엉망인 사람 많아요. 나는 목사이기 때문에 목사 연약함을 드러냈지만 여러분들도 엉망이에요. 이것이 고민된다는 거요. 인격이 변하지 않는 거. 예수 믿고 은혜 받으면 은혜 받을 때마다 조금씩 변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 가정과 그 사람은 소망이 있어요. 인격이 바꿔지고 성품이 바꿔지면 하나님이 쓰십니다. 옥토가 돼야 돼요. 옥토가. 마음의 옥토는요, 가슴에 있는 돌멩이 있죠, 뽑아냈다는 거고 길가밭이 부드러운 마음이 됐다는 거예요. 성경도 알고 봉사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찬양도 하고 잘해요. 근데 인격은 아직도 고집. 이것이 부끄러운 것은 아니에요. 자기를 보면서 하나님, 내 이 연약함이 드러나는데 고칠게요. 은혜 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머물러서 기도하십시오.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요, 여러분을 연단한 이유는, 낮추시고 시험하는 이유는 인격 변화라고 생각을 하세요. 땅도 좋지만 환경도 좋지만 먼저 내 인격이요.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기 위해서는 환경에다가 복을 주고 나를 바꾼 거 없어요. 그러면 그가 환경에다가 복 주면 그가 하나님 떠나버려. 나를 바뀌고 하나님이 블레싱으로 내 인생을 복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렇게 하셨어요. 3절에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격이 변해야 된다는 것. 그 2절에서 6절에 쭉 보면 단어 하나가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가 있어요. 뭘까요? 반복되는 단어. 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계속 반복되죠. 광야의 주어는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끌고 가면 돼요. 광야의 주어는 누구요? 하나님. 광야에서 블레싱은 하나님이 블레싱을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광야지요. 어려움이죠. 토병을 하죠. 실패해서 어려움이 있죠. 주어는 누구요? 하나님이요. 내 아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블레싱으로 역사합니다. 복이 되게 하십니다. 낮추시고 시험하사 복이 되게 하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름 기둥과 비둥구로 인도하면서 그들에게 복이 되게 하신다. 할렐루야. 그 마음에 예수 이름으로 어둠이 떠나갈지어다. 그의 의심 많고 제 생각으로 꼬여있는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풀어질지어다. 인격 변화. 그래서 비록 40년 동안 광야 생활에 살았지만 그들이 광야에서는요, 여러분은 고생해도 안 죽어요. 하나님이 붙잡고 있는 게 안 죽어요. 광야를 지나가면 무슨 일이 생겨요? 인격적으로 다듬어져서 나온다는 거.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는 고난 안에서 하나님을 배우면 그 고난이 지나가면 여러분들이 인격이 변화되어 태어납니다. 예수 믿는 땅으로 건설돼. 예수 믿는 기업으로 건설돼. 예수 믿는 인생으로 건설돼. 복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채우셔요. 그게 우리에게 가져야 할 것들이요. 그래서 5절에서 보면 너는 사람이 그들의 아들을 징계함 같이 했죠. 징계함이 훈련이에요.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훈련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훈련하시는 줄 알라. 할렐루야. 광야에서 훈련이다 이 말이요. 광야 40년 훈련이었구나. 고난이든지 질병이든지 가난이든지 내 생활의 어려움은 훈련. 어떤 훈련? 영적으로 자립하라고. 영적으로 자립해야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채우시고 인도하시고 맡기십니다.
길이 안 보인 사람 길이 보일지어다. 믿어지지 않는 사람 믿어지게 될지어다. 이런 훈련, 6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러죠.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어다. 할렐루야. 광야에서 블레싱으로 인도하신다는 거. 7절에 한번 띄워주실래요? 내 하나님의 여호와께서 내 하나님의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주어지요. 너를 아름다운 땅으로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에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블레싱입니다. 8절 밀가 보리의 소산이요 포도와 무화과 송료 감람나무의 꿀의 소산이라. 젖은 뭐요? 목축업이 풍성하다 잘됐다. 밀과 보리와 소산은 뭐요? 꿀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멈춰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젖과 꿀이 인생으로 하나님이 이끄십니다. 블레싱이 되게 한다는 거. 9절에 한번 볼까요?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가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러죠.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를 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이렇게 하나하나 또 하나하나 현장에서 낮추시고 그리고 테스트하면서 마음이 어떤지 이런지 저러든지 하면서 마침내 복이 되게 했다는 16절에 나오거든요. 그것은 너그러움, 인격이 이제 됐다. 다듬어졌다. 자, 따라해서요. 항상 의뢰받는 자리에서 블레싱 되게 하겠다. 여러분이 하나님 부르는 자리에 일터에서 항상 복이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가는 곳이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내 가정에 복이 임합니다. 내 자녀들이 손잡으면 자녀들이 복이 임합니다. 내가 직장에 복이 임합니다. 블레싱이 저 사람에 가면 잘 돼. 요셉에 가면 잘 돼. 다윗이 가면 문제가 풀어져. 어디든지 가면 넉넉적입니다. 그런 것처럼 블레싱이에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은 들을 때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홍해를 건널 때 그들을 보세요. 너무 감사하면서 그것을 한번 추억해 보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번 추억해 볼까요? 어떻게 다듬었는지. 그들이 은혜로 출애굽을 했지요. 홍해도 건넜어요. 근데 3일 못 가요. 은혜 받으면 3일 못 가. 본색 드러나. 3일 안 가요. 다시 불평하고, 거기 좋은데 우리를 끌어내냐 그러고, 은혜를 다 잊어버려요. 그리고 그들이 어때요? 원망하고 불평하죠. 3일 못 간다는 것은 눈을 떼면 3일 못 가. 눈을 떼지 않고 있으면 계속 역사합니다. 4월 한 번 대박 터뜨리고 끝나버린 거 아니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의심하면서 불평하고 공격하고 물이 없다, 쓴물이다 이랬을 때는 그들은 하나님께 눈이 떼어 있을 때고, 모세는 그 난리를 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딱 눈이 떼지 않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창의력을 주죠. 메시지가 와요. 눈을 맞췄더니 메시지를 줘요. 한 나뭇가지를 던져서 해라. 순종한 것 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말했을 거예요. 이거 무슨 짓이냐? 아니, 쓴물인데 나무 던지다고 달아지냐? 난리를 쳤을 거예요. 근데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옆에서 무슨 짓이냐? 불평하고 엄마가 난리를 치는데도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해요. 그리고 그 물을 보란 듯이 단물로 바꿔서 먹으라 했어요. 그들이 또 숨 죽이고 또 먹어. 또 가다가 불평해.
이게 오늘 우리예요. 근데 이렇게 수백 번 40년을 반복하면서 다듬은 하나님의 이유는 이 백성을 블레싱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너희들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훈련합니다. 환경을 통해서, 돈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훈련하지만, 환경을 통해서 훈련하지만 그 땅을 축복할 수도 있어요. 바꿔서. 그러나 내 마음을 바꿔서 내 마음을 훈련시켜서 하나님이 나를 블레싱하게 먼저 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가는 곳에 블레싱의 기름 부음이 오게 할지어다. 정보 듣지 마십시오. 정보로 모든 문제를 풀려고 하지 말고 내마의 맛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풀어가십시오. 그래서 무릎을 꿇고 머물러 있었다는 거, 예배 자리로 와야 한다는 거, 하나님을 기대해야 한다는 것,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눈을 떼지 말라는 것은 교회에서 마음이 떠나지 말라는 것, 교회 사역과 동역에서 눈을 떼지 말라는 것,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눈을 떼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눈 떼고 살아볼 때가 많아요. 때로는 목회자들이 지금 다 그렇고 외로울 거요. 우리는 적지만은 큰 교회는 몇 사람 놓고 예배드리면 그 많은 빈자를 보고 얼마나 가슴이 아플 거예요. 이럴 때 동역해 줘야 돼요. 눈이 떼라고 환경이 하죠. 근데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쌓이고 동역에서 눈을 떼지 말고, 사역에서 눈을 떼지 말고, 예배에서 눈을 떼지 말고, 마음에서, 성전이 마음에서 떼지 않아야 돼. 이 싸움은 여러분의 싸움이요. 이기면 블레싱으로 축복합니다.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올지어다. 여러분들 거듭나십시오. 9절에 내가 먹을 것이 모자람이 없고 내가 부족함이 없는 땅이라고 했어요. 하늘에서 만나를 주실 때 그러지요. 광야에서 만나를 주셨거든요. 하나님 만나를 주실 때 질서를 통해서 줬단 거 아세요? 블레싱은 질서예요. 아침에 6일 동안 아침마다 해 뜨기 전에 와서 주서라. 그날 먹을 것만 주서라. 토요일날, 안식일날, 그러지요. 토요일날은 어때요? 두목을 해라. 안식일날, 주일날 만나 안 내린다. 이거 지키는 것이 질서요. 무시하면 안 돼요. 자, 오늘 우리의 영성으로 영적인 질서를 세워야 돼요. 내가 세운 영적인 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하늘문을 여십니다. 구름기둥이 움직인 것이 보고 구름기둥이 불기둥이 움직인 걸로 보여요. 내가 세운 영적인 질서를 통해서 하늘문을 여시고 블레싱으로 더불어서 진액을 주시고 메시지를 주시고 우리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은 우리를 그 과정도 다듬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다듬이지만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 알게 다듬으시는 거예요. 40년 다듬어서 마음을 너그럽게 한 거예요. 40년 다듬어서 우리 환경을 돌멩이 뽑아내고 낮추시고 시험해서 옥토로 만든 거예요. 오늘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 그래서 10절에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로 내게 주셨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블레싱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자, 결론, 성령으로 이 시대는 성령으로 사는 시대예요. 하나님 앞에 눈을 떼면 안 돼요. 눈을 맞추고 사십시오.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마음이 떠나가지 않고 사역에서 눈을 떼지 마십시오. 눈을 떼는 순간에는 여러분의 생각이 많이 올라올 수밖에 없어요. 지금 여러분의 영적인 진단을 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에, 내 생활에 다시 하나님 앞에 코로나 시대에 코로나를 핑계 삼지 말고 어려움을 핑계 삼지 말고 하나님이 인생을 걸어가는데 광야의 계절을 주셨다고 생각하시고 성령의 사람 되십시오. 인생의 블레싱으로 걸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자, 저를 한번 봐요. 성경에 부자 청년 얘기가 나와요.
어려서부터 나는 율법을 완벽하게 지켰다고 해요. 하나님이, 아니 예수님이 축복을 했어요. 그런데 내가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너에 있는 것, 너가 집착하는 거, 가장 좋아하는 거, 집착한 거 있잖아. 그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이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고 했어요. 그런데 따르지 못하고 슬픈 기색으로 갔어요. 그것이 따른 것이 너그러움이에요. 그것을 따랐다면 마지막에 딱 박혀있는 것을 뽑아주며 그 사람이 너그러움이 돼. 근데 그것을 못 뽑고 다시 자기 생각에 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딱 하나,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이번 주에 아니면 인생에 딱 하나 말할 거예요. 그게 나에게는 뭡니까? 내려놓을 수 없는 거예요. 그거 딱 말할 겁니다. 그것이 내려놓으면 나는 낮추시고 시험하는 훈련이 통과돼서 너그러움이 될 것이고, 그것이 안 되면 주님이 또 와가지고 경계가 안 됐네? 경계가 돼야 돼요. 오늘 하나님의 이야기를 좀 많이 했습니다. 목회자의 마음을 이해하시고 집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도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도 똑같은 하나님의 은총이 임할지어다. 이 말씀이 위로가 돼서 힘내십시오. 그 눈을 하나님께서 떼지 마시고 동역에서 마음을 떼지 마시고 늘 마음으로 함께하는 코로나 지나가는 시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일어나십시오. 교회 사역에서 교회 예배에서 마음이 떠나지 마세요. 그것이 내가 어떤 환경이 있든 간에 하나님 앞에,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성도들에게서 마음이 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성전에 임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 눈 떼지 마시고 함께 주님과 또 한 주간을 더불어서 걸어가십시오. 어떤 환경이든 간에 하나님은 내 인생에 블레싱이 되게 하십니다. 관점을 바꾸시고 믿음의 말, 어떤 환경에서든지 하나님을 배우면서 낮추시고 다듬어지셔서 옥토가 되시고, 그리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성숙하시고 하나님께서 맡기실 만한 신뢰하고 자립하는 영성으로 회복되고 스스로 어둠이 떠나가게 하고 또다시 내 몸의 질병이 회복되고 스스로 내 인생에 복이 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렇게 연약합니다. 눈만 떼면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하나님과 눈만 떼면 은혜 안 받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오늘 살아가는데 힘겨워합니다. 또 실수합니다. 또 하나님 계명에 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도 하고 의심도 하고 투정도 하고 불안해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옵소서. 하나님과 눈을 맞추고 눈을 떼지 않는 한 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일터나 사업장도 조마조마하니 살지 않고 아버지여 넉넉하고 평안한 가운데 자유함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명할지어다. 거세게 메시지가 올 겁니다. 아버지 메시지 이기며 하나님 앞에 눈 맞추게 하시고 성전에서 마음이 떠나가지 않게 하시고 사역에 동역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기름 부음이 임할지어다. 하나님의 교회에 반드시 복을 주실 것입니다. 재정의 복을 주십시오. 경제적인 기름 부음이 임할지어다. 만지는 곳마다 영적으로 복을 주시고 그리고 그 토양이 박하지게 하옵소서. 그리고 많은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꿈과 비전을 주옵소서.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충만한 기름 부음이 넘치게 부어 주옵소서. 어느 곳에 어느 구석마다 흘러 넘치게 하옵소서. 되살아나게 하옵소서.
이제는 교회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예배를 목말라에서 온 교회가 나와서 한국 교회가 다 모여서 예배드리기를 사모하는 한국 교회나 우리 동순교회 위에 가정 위에 그리고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